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다림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특별히 좋은 만남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믿고 내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는 믿고 따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 멘토, 그리고 인생의 멘토,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좋은 멘토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두운 시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시대의 스승이자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메신저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모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초계처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설, 살아있는 믿음의 전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적인 공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잘못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기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한에게도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헤롯을 책망한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되어서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질문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요한의 심정이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비로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요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요한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확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한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라고 영적인 그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기대감과
가슴 벅찬 감격과 흥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기쁨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권위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좀 더 분명한 확증, 바로 예수님의 입술로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처럼 요한은 신뢰하는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이 곧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확인 절차였습니다. 어쩌면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도마가 그 손 못자국 만져서 분명한 믿음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확신 있게 믿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오실 이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은 자,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역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위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치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맹인,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와 같은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악기 들린 자에게는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회복과 대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끝이 임하고 헤롯과 같은 악인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아픔과 질병이 없으며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주권의 권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가슴 벅찬 감격에 휩싸여서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간증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스승에게 가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자의 그 피를 흘리는 그런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마침표요 완성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와 목적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마치 그들이 나의 메시아인 것처럼 나의 구세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를 도와줄 다른 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권력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중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사망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바꾸는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메시아의 권위로 또 메시아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하여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 말씀에
의심하고 또 고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셨습니다. 마귀는 요한과 제자들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성도들이 박해와 위기 속에 있을 때 의심의 씨앗을 탁 뿌립니다. 그리고 성경적 메시아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만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믿음이 정말 강했던 견고했던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그 작은 씨앗과 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균열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죠.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의 의심과 또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때 정말 견고했던 믿음이었지만 오늘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실족할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는 복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의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풍성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실족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의심과 불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